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선교지에서 만난 두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첫 번째 선교지를 떠납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구브로 섬에 가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또한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바나바 사울이 무엇하러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오늘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의 복음을 듣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러 세상에 나아갈 때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로. 근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세력이 있고 악의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봤듯이 힘써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복음이 더 진리다. 정말로 이 복음이 보석과 같은 찬란한 진리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렇게 못 전해지도록 막는구나. 복음이 정말 별거 아니다 라면 누가 그것을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정체를 또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와 또 성도들조차도 이 악한 영, 특별히 미혹의 영, 아예 그냥 뿔 달린 귀신처럼 하고 달려오면 다들 거절하고 싫어하겠지만 이게 참 사람을 미혹하는 영으로 다가와요. 너무나 세련되고 아름답고 다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거기에 다 시달리고 다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줄 알고 맞는 건 줄 알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들어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교묘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어요. 악한 영들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리고 그 영들의 목적, 악한 영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를 잘 믿게 만드는 영이잖아요. 근데 악한 영의 목적은 예수를 잘 못 믿게, 자꾸 딴 생각하게, 세상에 빠지게, 예수를 믿어도 오해로 믿고 잘못 믿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에 갔는데 그 땅을 통치하던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만난 사람인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에요. 바울과 이름이 똑같죠? 근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에게는 좀 영적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오니까 그들을 초대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해요. 7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6절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전도하면 반드시 이런 사람 만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하도 신분이 길어가지고요,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바예수라는 말은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
혹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요, 유대인에게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철수 영예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바 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식 이름이에요, 이 사람. 정통 유대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또 좋아요.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 이런 뜻 아닙니까? 구원하시다라는 뜻이니까 예수, 여호수아라는 뜻이.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또 거짓 선지자래요. 정통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래요. 아마도 이 사람은 총독 관저에서 일하는 유대인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또 뭐라고 합니까? 마술사래요. 옛날 성경에서는 박수라고 돼 있어요. 박수가 이 박수가 아니고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잖아요. 남자 무당. 그래서 박수무당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마술사지만 무당이에요, 무당. 이 마술사라는 말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하는데요. 당시 마술적으로 또 주술적으로 어떤 치료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 총독을, 서기오 바울을 뒤에서 조종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은 정치인 배후에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요, 이 박수, 무당들은요,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여서 공동체 가운데서 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레위기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랬어요. 신명기 18장 11절에도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귀신과 접신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제하여 버려라, 처리해라 그랬는데, 근데 유대인들이요, 처리하지 않고 이 사람을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후 문맥의 분위기를 보면 이곳 사람들, 이 구브로 섬 사람들이 이 마술사, 박수 무당인 엘루마에게 완전히 미혹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틀림없이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마술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현혹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지에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지금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당시가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이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선거철 되면요, 수많은 이 국회의원들, 후보자들이요, 전보로 다녀요. 무당 찾아갑니다. 내가 과연 될지 안 될지 점을 쳐보라. 이 정치인들이 무당들 찾아다니는 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과 영부인마저도 이 무속 세계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데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또 세계 수많은 나라와 또 정권의 배후에도 무당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 무당들이 지금 배후에서 다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이 땅의 수많은 이 마술사 엘루마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텔레비전만 틀어도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당들이 등장하잖아요. 드라마에서 나오고 예능에서 나오고 뉴스에서 나오고 온갖 그냥 잡다한 무당들이 안 나온 곳이 없어요. 비단 무당 같은 미신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짓 종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아주 논리 정연해 보이는 교리도 있고 또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마술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의 육신적인 구미에 딱 맞는 말들만 해요. 딱 듣기 좋은 말들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지역에 가서 이 거짓 선지자 박수 무당을 만났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세상은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두 이런 거짓된 것들에 이게 정말로 미혹되어 있고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도 그 땅을, 유대 땅을 사로잡고 있고 실질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신들의 설 자리가 점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결국엔 주님을 막 탄압하잖아요. 핍박하잖아요. 결국에는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진리와 거짓, 진리와 비진리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박수 무당, 이 마술사 엘루마는요,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위세의 근원이었던 총독이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만나가지고 그들의 전하는 복음, 이 진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타요. 저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래요. 자, 이 마술사가, 박수 무당이 지금 복음이 총독에게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이유는 순전히 이기적인 이유,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자기가 지금 총독 배후에서 어떻게 보면 총독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군림하면서 그동안에 이 구브로 섬의 실질적인 지배자 노릇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이게 얻어지는 유익이 굉장히 컸단 말입니다. 아마 재정적인 수입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치켜 세워주니까 어떤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영적인 위세, 권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참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이게 자기 수입이 다 끊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를 추종했는데 자기를 이제 팽할 것 같아. 팽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박수 무당, 이 마술사 엘루마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이 악한 영이라는 것들이. 이 악한 영의 권세는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의 믿음도 바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또 믿음도 자라나지도 못하도록 공격해요. 그 방법이 끊임없이 자기만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그리고 욕심을 부추기게 하는 거예요. 탐욕이죠, 탐욕.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나 또 교회 공동체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이고 욕심의 사람이라면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붙어가지고 이게 떠나지 않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악한 영은. 근데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샥 바뀌는 장면이에요. 처음 바울이라는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어요. 자,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그래서 뭐 사울은 뭐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이렇게 옛날 목사님들이 해석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인데 유대식 이름, 헬라식 이름. 근데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니까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근데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자,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의 무기는 단연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말씀의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충만함이에요.
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어떤 에너지가 내 속에 확 들어와 가지고 나를 막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니까 이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담대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박수무당 마술사 엘루마를 꾸짖어요.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막 꾸짖었어요. 자, 이 박수무당은 총독도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구브로섬의 실질적인 지배자예요. 주권자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물론 바나바는 자기 고향이긴 하지만 바울은 구브로섬에 그냥 방문한 방문자일 뿐이에요. 나그네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실권자 앞에서 나그네가 이게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담대하게 그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자신과 함께 하시고 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 그리고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그가 정말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를 대적하여 내쫓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가 정말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보혈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선포하고 꾸짖으면 마귀는 설 자리를 잃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속에 자꾸만 이상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자꾸 나만을 생각하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에 뭐니 이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선포해버리면 설 자리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관계를 자꾸만 회방해요.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또 내 이웃과 자꾸 대적하게 만들어요. 성도들끼리 분열하게 만들고 온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만들어요.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서울의 광화문에서 뭐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막 서로가 죽이지 못해서 정말 총칼만 안 들었지 그거 들렸으면 막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그 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것을 꾸짖고 내쫓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어떤 지식이 우리가 많다고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산다고 악한 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까, 또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악한 영을 꾸짖을 때에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 11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되었다. 눈이 확 멀어버린 거예요. 이 박수무당이.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역지에서, 첫 번째 전도지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 박수무당, 그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넘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거짓 선지자는 무기력해졌어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또 온 나라와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세상은 그냥 온갖 우상 문화와 악한 귀신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더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서고, 그리고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이제 서기오 바울이에요. 총독 서기오 바울. 자, 구브로 역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런 피지배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 정치를 하는 곳이에요. 구브로도. 유대도 총독을 보냈잖아요. 빌라도를 보내서 총독이 다스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브로 섬도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다스리던 곳이에요. 그러면 이 서기오 바울은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박수무당과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사도 바울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마도 그의 열렬한 추종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야말로 준비된 영혼이에요. 준비된 영혼.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 보면요,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거부하고 다 거절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구브로 섬으로 가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이 박수무당에게 선언한 심판이 막 즉시로 임하는 것을 목격했잖아요. 갑자기 눈이 멀어 맹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목격하니까 더 놀라움에 빠지는 거예요. 서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렇게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긴 했었겠지만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도 심오했기 때문에, 이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눈앞에 보여진 이적과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 살았던가. 동시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여기서부터 내가 빠져나오려면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 사실이 분명히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돼요.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믿으며라는 말은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믿으며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정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첫 번째 회심자예요. 첫 번째 회심자. 이게 구브로 섬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빛나는 승리잖아요. 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출발했던 이 첫 번째 선교사들이 이 첫 번째 선교지에서 첫 번째 회심자를 얻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는 뜨겁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가서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파송된 선교사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함과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이런 회심자들을 끊임없이 발굴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성도의 삶 앞에는요, 현실이 있어요. 이 박수 무당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 앞에 떡하니 나오게 돼요. 각종 사탄의 하수인들, 또한 육신의 본성을 막 부추기면서 열광하게 하는 그런 문화와 매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복음 전도를 방해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세요. 내가 막 눈을 그냥 부릅뜨고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그 준비된 영혼들에게 기꺼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시고 뒤로 미루거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하심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 박수 무당과 같은 악한 영들이 다가와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미혹할 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 보혈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꾸짖어 내쫓김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서기오 바울과 같이 준비된 영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미루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첫 번째 선교지에서 첫 번째 회심자를 하나님 저들이 만들어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복음에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그가 만나서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내쫓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 것을 보게 하고 또 복음의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회심자가 탄생하는 역사가 하나님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를 이 전도 행위를 방해하고 또 복음이 전해진 것을 막는 미혹하는 영들, 악한 영들이 아버지 우리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꾸짖어 내쫓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기오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미루거나 또한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담대하게 그들을 만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아버지, 온갖 미디어와 매체는 하나님 악한 영으로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들을 흘려보내고 그와 같은 것들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약한 세대에 오직 진리 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 천국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요 참된 평안을 주고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담대하게 이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복음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아버지 똑같이 벌어지게 될 터인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용기를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모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에게 임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은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성령께서 활발하게 일하실 때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미혹하는 악한 영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어서 그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